죄송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촛불은 희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희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이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정말 곧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제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장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아멘.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회중의 공동 기도를 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늘 동행하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길 수 없음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날을 예배의 날로 구별하며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사 감사와 기쁨, 평안과 회복,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위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강하다 하여 또한 목이 곧은 교만의 죄도 짓기도 합니다. 강하든 약하든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매여 살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주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에게 허물을 덮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셨는데, 우리 앞에 놓인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 물리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풍랑 앞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그리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때로는 풍랑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그때에도 더욱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세상의 온갖 유혹들 속에서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며 삶의 환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신의 팔로 둘러주시며 환난 중에서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과 질병으로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우울함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애씀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곳에 부족한 종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사 당신의 뜻을 밝히 깨닫고 서로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만 받으시고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기를 원하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봉독을 우리 김성보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장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71편 1장에서 1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요한 밤 다 지나고 거룩한 밤 흘러가며 이 맑은 밤 사라져도 임마누엘 주 영원해. 베들레헴 너 작아도 천사 노래 화려해도 성탄절이 오고 가도 임마누엘 주 영원해. 사랑이 마셨네 영원하신 주 사랑. 사랑 나셨도다 천사 노래 부르네. 아기의 순하신 이 밤 주 천군 천사 노래해. 모두 엎드려 절하세 주 다스리신 영원해. 사랑이 임하셨네 영원한 주 사랑. 사랑 나셨도다 천사 노래 부르네. 주 오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맑은 밤 주 다스리심 영원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맑은 밤 주 다스리심 영원해.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 영원히 다스리시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편 71편 그냥 쭉 읽어 주시는 것을 들어도 그것만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주님께만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한 일은 재앙이 아니구나.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저 그냥 죽음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71편을 통해서 보여주신 희망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를 만나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희망을 이렇게 추스리고 또 다시 이렇게 희망을 세운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 땐 희망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절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귀에 들어오지를 않고요. 또 절망하다가 또 그래도 희망 가져야지 하면서 희망과 절망을 오고 가면서 마음도 또 심령도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사실은 당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똑같은 그런 마음, 절망, 실망을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의지할까? 어디에 희망을 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물론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은 뭐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희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희망을 볼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 아닐까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거기에 걸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희망을 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막연한 어떤 행운에 뭐 잘 될 거야, 어떤 막연한 희망에, 막연한 어떤 행운에게 뭐 운이 좋으면 이 어려운 거 잘 헤쳐나가겠지, 그렇게 어떤 행운에 희망을 거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로또에 행운을 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글쎄 그 외에 또 어디에 희망을 둘 수 있을까 제가 더 이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잘 알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잘.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디 다 알아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희망을 바로 그분께 두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선택해야 할 모습이고, 또 어쩌면 그것이 참 특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 희망을 두는 것도 참 특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그도 죄가 많았던 사람이죠. 뭐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졌으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 7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는 중에도요, 그는 이렇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다짐을 해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짐을 해요. 본문 14절이죠.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언제나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이런 어려움, 이런 풍랑, 언제나 내 희망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내 희망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시 믿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다시 마음을 다짐하는 거죠. 다잡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71편에서 보여지는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의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상황을, 그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또 4절에서는 악하고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 후에도 10절에서는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늙었고 쇠약해져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나의 그런 모습, 참 이런 힘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건질 자도 없으니까 쫓아가서 사로잡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다급하기도 하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속히 와달라고. 너무 다급하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속히 오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이었고, 또 그 다급한 상황을 만났는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절망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깊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그에게 맞닥뜨려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믿음을 정말 가지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마음을 좀 다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비록 내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또 비록 내가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다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짐들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주님께 희망을 둘 수 있었던 것에는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그 희망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들을 기억하니까 그 은혜가 절망 중에 있던 그를 다시 붙잡아 주었던 거죠. 오늘 시편에 따르면은 다윗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경험했던 두 가지의 은혜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피난처이셨음을 경험했었어요.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래서 그 경험을 고백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피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3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그렇죠? 이렇게 숨는, 여러분 전시에 이렇게 숨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바벨론 제국의 최후를 그리고 있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성을 포위당했는데도, 그때에도 바벨론의 그 당시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요, 귀족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아주 술 파티를 엽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금으로 만든 잔들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가지고 술잔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벨론 성은 그만큼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견고하고 그만큼 안전한 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자기 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바벨론 성 안에서는 술 파티를 한 거예요. 귀족 1000명들과.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이 세상 어느 곳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안전한가요? 지난주 월요일날 여러분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미러키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는 그 퍼레이드 중에 차가 돌진해가지고 5명이 죽은 걸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것을 했으니까 업데이트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5명이 죽었고 40여 명이 큰 부상을 입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아주 위중한 상태이더라고요. 축제의 웃음소리가 한순간에 울부짖는 소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곳곳에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곳곳에서 총기 사고들이 나잖아요. 사고가 아니죠. 사실은 총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어느 곳이 안전할까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안전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인가요?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되는데,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또다시 자꾸 사람들과 어떤 환경과 자꾸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있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근데 그 깊은 동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요. 그리고는 엔게디 광야에 정예 부대 3000명을 풀어요. 그리고 점점점 좁혀가요. 점점점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꼼짝없이 잡힐 그 순간에 사울 왕이 변을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오잖아요. 다윗은 그 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의 뒤로 가서 칼로 그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감동하지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군사들을 다 데리고 돌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 깊은 동굴이 자신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정말 진정한 안전한 피난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경험을 했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은 비록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희망을 언제나 하나님께만 두겠노라고 다시 다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요엘서 3장 16절,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는 비록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내게 어떤 큰 힘과 능력이 있어서 희망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큰 재물이 있어서 희망을 가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희망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믿으며 그분께만 언제나 희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분이시거든요.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 든든한 그 깊은 동굴이 자신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자기도 나름대로 전략가였잖아요. 정말 대단한 위대한 장수였잖아요. 그가 왜 거기를 택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여기가 그래도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엔게디 동굴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안전하지 않았더라고요. 결코 안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분께만 언제나 희망을 두어 보십시오. 다윗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 했던 것이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6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으므로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늙어 병이 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는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을 거기에 두는 거죠. 정말 다윗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목동으로 나가서 들에 나아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과 혹은 그런 맹수들과 싸워야 했던 사람, 그렇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막 나갈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렸을 때 그 목동으로 있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 맹수와 맞닥뜨렸던 그 위험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요동하거나 떨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도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사울왕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것을 돌아보며 경험했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시편 3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고 깨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는 고백이 된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추적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는 매일매일 자고 깨는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71편의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만 언제나 내 희망을 두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가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저희 가족이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요, 정말 넓은 바다 위에 던져진 작은 조각배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의 선하심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에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나락에 떨어뜨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더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비틀거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헛된 길,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혹이라도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때마다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은혜가 늘 저의 기억 속에 있어서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저에게 능력이 되어진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이사야서 41장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또한 그분의 약속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어려움 중에도 비록 그 뜻을 잘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내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희망을 둔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오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희망을 언제나 두기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은 결코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짐했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행하셨어요. 우리는요, 믿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분, 오늘 믿음으로 당신께 희망을 두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그 희망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망과 또 낙심의 상황이 혹 찾아올 때에도 우리의 희망을 바로 그 하나님께만 두어 다윗이 경험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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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드려지는 헌금을 봉헌하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주 하나님, 만복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께서 든든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신 그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주 앞에 드린 이 아름다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이 더 널리 퍼져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좀 알리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요. 한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하려고 했다 보니까 여기다가 광고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셨는데 그분에게 참 환영하는 마음 같습니다. 제가 광고 알리는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동안 성탄절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정결하게 힘쓰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있을 세례 있죠. 성인 유하 그리고 또 입교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 교육은 12월 중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25일 날 12월 25일 날 세례식 입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12월 5일에 마감하게 되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되고 있죠. 어린이 사역에서 D6 제자반에서 이쪽 페어팩스 카운티에 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펀드레이징을 하는데요. 그 1,000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 3부 예배 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일 날은 1부부터 3부까지 예배 후에 펀드레이징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23,000명의 아이들이 주말에 식사를 걸러야 하는지 참 상황이 참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신천, 이명, 직분자 다 이렇게 우리가 합동임원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통과가 되셨는데 그분들 교육이 12월 3일과 4일 주무를 통해서 있게 됩니다. 아이디와 또 패스코드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2022년 1월 달에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제는 하게 되는데요. 이번 12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숙박비는 교회에서 지원을 하지만 또 항공비는 자비 부담입니다. 영성 훈련과 또 교사 훈련 그리고 또 시설 보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DC 지역의 노숙자 사역 오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전야 영상 참여를 한 2주 전부터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한 30초 이하의 영상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좀 치유와 희망과 격려의 내용을 담은 또 기도의 내용을 담아도 좋고요. 또 시와 노래와 혹은 연주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30초의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24일 날 영상으로 함께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재정부에서 늘 교우 번호 여러분 꼭 좀 협조해 주셔야 그것을 개수하시는 분들이 또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쭉 보셨죠? 전도부 기도회, 장로 기도회,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회 이렇게 모임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참 그리고 목회위원회도 있네요. 우리 함께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함께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391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멘.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그 영영에 감아주사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공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이 세상 속으로 가지만 험한 곳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희망을 주님께만 두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